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방치해 두었다면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의 죄악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낱낱이 아버지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예배가 하늘에 상달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되게 있으며 그 입 다 거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창케 하셨네. 아멘. 우리 성시교독 25분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동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값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36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입었네. 곧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담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죄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내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지으시고 참으로 아버지 주었다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저희들의 대속의 죄로 삼으시고 그 아버지 빚값으로 저희들을 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이렇게 아버지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던 한 주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진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들의 마음 온전히
하시고 아버지 어느 한순간도 저희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참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유혹하며 보암직하며 먹음직하며 저희들의 세상의 아버지 주님 이시의 향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들이 많으나 주님 저희들이 영혼 분별력을 주셔서 바로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차고 넘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시간이 아버지 주님 정말로 기쁨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요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 찬양의 시간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졌으니까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회개한 것을 돌이키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또한 늘찬양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이전을 놓고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기쁨을 주심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기도로 주님 아버지 옆에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과 소원을 아뢰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위에 세우신 김장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정말 아버지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아버지 행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체를 축원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향해지는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아버지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향기로운 제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렸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까지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획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리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 왕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이어지리로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자.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한 장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를 찬양하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되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앉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 번 더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되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유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도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한 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앞장서서 싸워주시니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기고 승리에 놀라운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받기로 합니다. 뜨거워지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로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이 중에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뜻을 바로 증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저는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은 내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벌써 내가 이 생명이 끝났을 것을 알아지면서 너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었구나. 그런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도 바울 입에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울려 퍼진다면 우리도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박해하면서 정말로 죽이는 일에 그렇게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참회인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늘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에게도 과거의 죄인 중에 개수였던 바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지 은혜를 베푸신 것만이 아니라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 정말로 하염없이 우러나는 눈물과 감격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더 깊은 또 마음이 하나님께로 어우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렇게 놀라운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탕감받는 자보다도 자신이 죄에서 탕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것이 진정 변화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또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유대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교로 돌이켰어요. 완전히 회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방 돌이켰다고 해서 이 습관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불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이렇게 그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안 되지? 네가 너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네가 변화받을 수가 없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은혜 주시고 때가 되면 해결할 마음을 주시고 때가 되면 정말로 철저하게 자신을 보면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분이 영을 열어서 이렇게 육신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바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단계를 지나야만 철저하게 자기 부정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첫째로 열어주신 것이 뭐냐면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자신의 육신 속에 정말로 죄가 살아있구나. 죄 공장이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정말로 인생에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순간에 정말로 깨어져 버렸어요. 뭐가 깨졌을까요? 자르기는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의의가 한순간에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와 판단으로 옳고 그린 것을 늘 따지면서 항상 보는 존재로서 자신을 남 앞에 항상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칭찬받기를 원했고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지난날의 모든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눈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크나큰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드리니라고 시간이 없어요. 누구를 바라볼 시간이 없이 눈꽃 뜰 새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던 육적인 그런 제약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니까 자신이 인정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기 한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타락한 자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둘째로 보여주신 것은 전적 무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상에서도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으며 철학과 학문에도 능통한 자이고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이렇게 훌륭한 문화생으로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 율법을 해도 어떻게 해요? 율법을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능통한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은 지혜가 있은 사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자신은 훌륭하다고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영적 눈을 열어서 이렇게 자기의 무지함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는 자신을 못 봐서 부끄러운지를 모르더라고요. 봄에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헛살았구나, 헛똑똑이었구나,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참으로 무지한 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이제는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사나 죽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심령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전적 부패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적 부패했다는 것은 조금도 건질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너무 무가치해서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은 자마다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나는 방법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 부패함을 아는 자마다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며 자기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아의 죽음의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 무지하고 전적 부패를 깨달은 자마다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완전히 죽음을 체험한 자가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정말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라 부름받은 자는 누구나 예의 없이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건짐받은 은혜로운 경험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이런 은혜 의식을 누구보다도 더 짙게, 더 뜨겁게 간직하면서 살았던 사람. 이방의 대사도요, 신학성경에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썼던 유대한 업적을 남겼던 바울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에 이후에 변화된 그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믿음 후에는 그의 입에서 이제는 바뀌었어요. 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늘 그 입술에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지극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일꾼된 사도 바울의 간증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며 무엇을 또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을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고 이렇게 항상 삼중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늘 자기를 고백했어요. 그날 그가 용서받은 이후에는요, 입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오직 예수만 전하는 그런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시절,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의 교회를 희롱하는 해방자요, 그는 신성모독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사수하고 유대교를 정말로 보호한다는 그런 맹목적인 그런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이렇게 말살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날에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가졌던 마음가짐이에요. 그의 적나라한 그런 제 모습입니다. 그런 말로서 정말 모독하는 것에 지나서 이제는 말로만 모독하는 것이 성이 차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핍박의 채찍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잔악하고 추악한 폭행을 스스럼없이 감행함으로써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난날의 죄악됨을 뼈저리게 인식했던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을 들춰 생각할 때마다 이와 같은 부끄럽고도 부끄러운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큰 죄악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날 자신이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런 제약된 그 모습, 삼중적인 그 모습, 이제는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믿음이 늘 우선되었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입술에서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난날 우리의 삶도 변화되지 않으면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육신의 주체된 삶을 살았던 삶은 죽고 썩은 삶에 불과합니다. 영적 존재로 변화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적인 삶이 됩니다. 이때의 삶은 생명과 평안의 삶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 얻고 주의 일꾼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혈통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진정 주의 은혜는 죄악의 계수인 바울을 용서하고 구원하였으며 믿음은 바울의 신앙을 굳세게 하였습니다. 사랑은 바울의 굳은 마음을 녹여서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항상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말로 진솔한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또 아름다운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향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온대한 목적과 거룩한 계획을 이렇게 알고 이제 밝혔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제일 첫째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이 바울에게 미쳤어요. 바울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바울에게 그렇게도 큰 은혜를 입히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추악하고 무거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가장 흉악하고 가장 극양무도한 죄인을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던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인내로 죄인 중에 계수인 바울을 참아주셨어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는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며 가장 용서받기 힘든 죄인인 바울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죄인들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바울은 이런 까닭에 자신의 지난날에 그 치부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렇지만은 그걸 주저없이 밝히고 주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이렇게 돌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약된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자신의 뭔가 노력도 있어서 노력도 아니고 자기 잘나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된 것도 아니다는 것. 자신을 철저하게 부끄럽게 하는 대신에 이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로서 이렇게 후배 동역자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면서 격려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금 격려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전에 지도해준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해 줬어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바울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내적인 소명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확신시켜 주면서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우리들도 하나님 선택해서 부름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정말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분명 당신이 선택한 일꾼들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에 합당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꾼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또 무엇을 했다고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복음의 일꾼된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전투를 하되 자기 중심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신령한 싸움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꾼 된 자들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기쁨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주의 용사로, 주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19절에 보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해 주었어요. 믿음을 저버린 자가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없지요. 양심을 저버린 자가 또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은 영의 기능 중에 하나죠. 양심이 소리를 잘 들어보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착한 양심이란 진리 안에서 변화받은 양심, 거듭난 양심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을 주권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지배받는 그런 사람이 양심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착한 양심이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청결한 양심을 가리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어찌 제 세력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을 저버린 자, 이렇게 착한 양심, 깨끗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는 배가 파산하듯 그렇게 파멸 가운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참회자에게는 진정 회개한 자,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높게 또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정녕 바울이 꿈이 없는 자기 고백과 이런 짙은 죄의식은 주의 은혜를 더 소리 높여 애칠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온 땅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크나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원동력을 주었어요.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 정말로 남다르게 그 부자의 정처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길들여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권면하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얼마나 죽기 직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오라고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어요. 그렇게 디모데와 그 바울의 관계는 남다르게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되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책망받고 또 이렇게 권명받은 자들에게 출교는 사랑의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또 출교를 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이 누룩이 퍼진 것처럼 그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올바른 치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끝까지 권면을 하면서요, 이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말을 했어요. 후메네오와 이런 그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결국은 신앙의 파산에서 그들이 넘어져 버렸던 그걸 경고를 하면서 실로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정말 이렇게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마귀와의 전투에서 정말 싸우고 세상의 죄에서 싸우고 우리 자신을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정말로 싸움에서 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빚어지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깊이 깨달은 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이셔 회개가 어우러져서 날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더 기쁜 아버지의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선한 아버지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18장 찬송 부르십니다.
드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대를 부르는 소리 그성 그들어 내 앞에 나와서 사랑을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하지 말고 오라 죄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혜하라 주님의 은혜를 애안히 받고 못 들은 새하려나 오라 오라 당하지 말고 오라 죄인은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면 허리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지성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니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은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웃에게 마음껏 드리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직장에서도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문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천문 예물과 주정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돌아봐 주시옵소서. 가정에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로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직장에서도 항상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강한 능력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건축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예배당에 세우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집이 저주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지가지 물 속에 마음을 드리고 소원을 올려드렸사오니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몸을 드리고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만사가 형통한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의 충만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에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잊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항상 필요를 따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모두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또 우리 김영수 집사님입니다. 10월달 헌금은 우리 최민정 자매입니다. 또 다음 주 찬양을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이 또 감동되시면은 또 찬양을 또 해주셔도 됩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 읽고 전도 읽고 봉사 읽고 또 찬양의 분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두 분아 또 인사로 들어오셔서 열심히 영성 훈련을 잘 받으셔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꾸준히 또 기도가 쌓여지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제가 많으라 복세세대 수여호와 성대 성은 성자 성자 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우리나라의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